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올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립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제해 줄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기뻐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난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을 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 성도들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가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코로나가 몰려들지라도, 어떤 역병이 몰려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는 아버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자굴에서도 담대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버지 풀무불 속에서도 아버지 그들이 예배를 끊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두 해를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등한시해야 했는 부분들도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과 새해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앞선 저희들이 아버지는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여미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나사렛에 아버지 하나님 회당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먼저 아버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양을 팔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들을 엎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에서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적인 인격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인 줄 아오니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아버지 말씀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동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아버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문평일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아버지는 이 거친 광야의 세상을 광야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동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아버지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저희 장로들 아론과 훌처럼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아버지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전장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 앞선 자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낱낱이 살피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할 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개인, 사업, 가정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들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아버지를 기도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로 애원하는 것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아버지는 노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순적히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저희들을 앞에 씁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줄곧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숙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 아버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아버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힘을 얻어서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연거푸 2번이나 이 말을 하죠.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왔을 때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범한 이 일은 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어떤 결과가 올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 몇 계명입니까? 제 4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의 계명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한번 읽어봐요. 제 1계명, 제 2계명, 제 3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 5계명, 제 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의 중간에 있어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중간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적으로 하루가 구별된 날이었죠. 전적으로 하루가 구별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여 그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애굽 시대 때 바로 왕 아래서 중노동했던 그 시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죠. 영적인 기능이에요. 영적인 기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적으로 구별된 하루의 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그 전적으로 구별된 날이지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만약에 이 안식일 날 하루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이 하루를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일을 계속하면은 영적으로 죽죠. 두 번째는 육체도 죽어요. 여러분 엊그제까지 택배 중노동에 시달려 죽은 사람이 5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죽었잖아요. 육체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안식일에 하루를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도 죽고 우리의 육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1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기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한번 대답해 봐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우리 사랑이 계속 깨어남으로 인하여 뭐가 살아나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봐봐. 요한일서. 누구든지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안식일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뭐냐 그러면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1, 2,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이웃들과의 옆으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안식일이 10계명 중에서 중간에 있는 그 중요성과 그 위치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10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무너지면 양쪽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고 이 안식일이 중간에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집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집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한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밖에서 나가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면 하나님을 잃게 되죠.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안식일 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만모니즘이죠. 돈이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자리가 비어있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모니즘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부처 섬기고 우상 섬기는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앉죠. 하나님처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계속 돈 벌어다 계시면 계속 돈 벌면은 내 마음에 재물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재물이 주인이 되면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일날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바둥바둥 거리며 돈을 벌면은 이 세상의 이웃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 되네. 경쟁의 대상. 그런 더 이상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존중할 수 없고 그들에게 친절과 양보를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우리 옆으로는 사람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이 무너지면 여기에 온갖 도덕적 윤리적 범죄가 다 발생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모든 도덕적 윤리적 범죄가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두 번째 결과예요. 읽어봐요. 심판과 시작. 심판과 멸망이 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내가 유다의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을 봐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우리 성이 멸망한 게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이 멸망이 뭡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 때가 지금 쌓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었냐? 그런데 왜 어찌하여 지금도 안식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더욱 심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결국은 안식일 준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명백하게 요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두 가지로 요약돼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실패한 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왜 속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덕적 범죄가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믿고 느끼고 확신해야 이웃들에게 사랑을 하고 범죄를 행하지 않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하를 보면 명백해요.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숭배, 하나님 경배에 실패한 것이죠.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범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두 가지 요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멸망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게 멸망당했던 그때에,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멸망당하기까지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봐봐요. 내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을 보면은 안식일의 일상의 일에 대한 금지 명령,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만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 와 안식일 잘 준수하면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모든 그의 백성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며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어요. 잘 준수하면. 그러나 안식일을 어기면 당하게 될 심판과 재앙을 또 선포합니다. 그러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려고 했던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들이에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 읽어봐요.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느헤미야 보니까 그 옛날 멸망하던 그때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멸망과 심판이죠.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은 멸망과 심판이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안식일 준수에 실패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웃들에게 범죄하게 되면 필시 멸망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본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배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봐요. 애굽의 삶, 물질적인 체제, 물질 중심의 세계, 만모니즘 중심의 세계.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서 있었던 삶은 안식이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바로 왕 아래서 어떻게 살았냐?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못 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중노동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중노동, 여러분 중노동을 한글로 어떻게 써요? 중노동입니까? 죽을 때 죽자에다가 죽노동입니까? 우리 손지는 장로님. 아니, 한글로 쓰면 중노동이라고 써야 돼요? 죽노동이라고 써야 돼요? 저는 계속 설교 원고를 쓰다가 죽노동이라고 썼거든요. 죽노동. 근데 계속 근데 빨간 밑줄이 나오는 거야. 이게 틀렸나?
사실 무거울 중자에 중노동인데 저는 죽도록 노동한다는 의미로 죽노동이라고 썼는데 사실은요 국어 사전은 무거울 중자에 중노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중노동 이상으로 죽노동에 죽노동, 죽도록 노동에 시달린 것이죠. 우리가 다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통제 체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십장이들이 있었어요. 이 십장이들 외에 애굽의 관료들이 있었어요. 이 애굽의 관료에 더 높은 관료들이 있었어요. 이 관료들의 이 층층 구조,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매일같이 일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일이 매일 늘어나잖아요. 짚을 주워야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짚을 주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짚을 가지고 진흙을 파와야 되고 그 진흙을 진흙에서 하루에 만들어야 될 벽돌에 할당량이 있었고 쉴 시간이 없죠.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중노동을 행하는데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죠. 이 피라미드 체제, 이 관리감독 체제에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중노동이었어요. 그럼 매일같이 중노동의 이 삶의 현장이 어떻겠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료인 십장이들까지도 자기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막 다그치고 노동에 시달리게 하지 않아요? 이걸 할당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십장이들 자기한테 책임이 오니까 자기들도 이 자기 백성들이지만은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채근하고 다그치고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봐요.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졌잖아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보라고. 동일한 환경,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내가 빨리 가서 이 짚을 주워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 버려요. 다른 사람이 주워가려면 난 더 멀리 가서 주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주워버리면 나는 줄 곳이 없어. 계속 그거 줘야 돼.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이 노동의 상황이 어떠냐? 정해진 시간이에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 그런데 재료는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서 가서 짚을 주워야 돼. 그래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동 현장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짚을 주워야 되고 그 짚을 가지고 진흙을 이기고 흙벽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국고성을 쌓는 거예요. 애굽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노동의 현장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이웃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가 짚을 주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우면 안 되니까 내가 새벽같이 해서 주워야 되고 그러면 그 이웃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웃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식과 평안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왕 아래서의 물질 경제 시스템이에요. 물질 경제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이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도무지 이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옆으로는 모두가 경쟁 대상이에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에 바로 속박된 생활이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해서 바로의 노동 경제 시스템, 바로의 물질 경제 시스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물질 경제 시스템 속에서 속박된 거예요.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이웃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보내주셨냐, 어디로 살게 하셨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쉬게 해주시는 거야. 비로소 하루를 쉬게 해주시고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시죠.
자, 6일 동안은 일하되, 한번 읽어볼까요? 6일 동안은 일하되, 시작. 6일 동안은 일하되 제7일은 온전히 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힘을 얻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의 행복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안식 시스템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 왕의 물질 경제 시스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식 시스템으로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쉼도 없고 늘 경쟁 사회에서 속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 거예요. 일상이 계속된 삶 속에서 그것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삶이죠. 쉬면서.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는요, 안식일 준수는 구원이에요. 안식일 준수는 구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 준수는 구원이다. 구원이에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식하는 것은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구원이 뭐냐? 바로 왕 때에 물질 경제 시스템, 이 속박과 경쟁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생명 안식 시스템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머물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라는,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준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가? 동화 때문에. 동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일요일 날 우리 가게를 문 닫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게를 문 닫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 미장원 하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미장원을 예로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주일날 미장원을 쉬어. 그러면 우리 교회 단골 손님이 오늘 왔다가 우리 집이 문 닫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단골이 왜 떨어져 나가요? 저도 가끔씩 월요일 날 친구 목사들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803을 월요일 날 밥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백수 가는 집, 거기 가자. 거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집 좋더라. 근데 그날 가니까 월요일 날 문이 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옆집으로 갔어. 그 옆집에 여기도 괜찮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전에 갔던 집이 아니라 그 집으로 가는 거야. 단골 손님이 떨어져 나가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일요일 날 문을 닫고 교회 와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면 혹시라도 우리 집에 왔던 단골 손님들이 우리 집에 문 잠겼으니까 옆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옆집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 단골 손님이 저쪽 집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단골 손님 빼앗기지 않나? 내가 일요일 날 돈 못 버는 순 둘째 치고 단골 손님께 계속 빼앗기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붙잡히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게 돼. 동화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지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두로 16절 말씀 보면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로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안 지키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 두로 사람들이. 그들은 이방인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막 돈을 버네. 그들의 돈줄이 점점 두툼해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자기들도 장사하게 돼요. 문을 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돼요. 돈 버는 세계에 휩쓸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의 사회로 돌아가죠. 여기서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나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안식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 훈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훈련시킨 게 뭐냐? 안식일 준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이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10계명을 주거든요. 근데 안식일 준수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지만은 안식일 준수 훈련은 16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로 훈련시킵니다.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훈련시키는가?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안식일 준수를 훈련시키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만나를 주시는 걸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만나를 주신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자, 어떤 훈련이냐? 첫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사막을 아무리 이 광야 사막을 훑어봐도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려주신 만나밖에 그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래. 남겨두지도 말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가 내렸던 그 첫날, 그죠? 만나가 내렸던 그 첫날 먹을 만큼만 거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 그랬어요. 가족당 먹을 만큼만 한 사람당 한 오면,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씩만 거둬라. 그리고 더 거둘 필요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그 첫날 만나가 내렸던 그곳을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먹을 만큼만 거뒀겠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거뒀겠어요.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훨씬 더 많이 거두지 않았겠냐고. 우리가 또 거둔 것을 집에 와서 먹되 다 홀라당 다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내일까지 좀 남겨놨겠습니까? 아마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놨을 것 같아요.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일까지 남겨놓으면 내일 아침까지 보면 남겨둔 만나가 다 벌레 먹게 하고 곰팡이 나게 하고 썩어버리게 했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용지물이. 우리는 더 거두려고 하고 그리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의 물질 경제 시스템에 속박된 우리의 습관들이에요. 습관들. 더 거두고 이것을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애굽 사회에서 우리가 익혔던 습관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거둘 필요 없다. 더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잉여. 뭐든지 더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겨야 돼. 쌓아놔야 돼. 왜? 내일 일은 모르니까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 앞에서는 잉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잉여가 필요 없어. 왜? 아침마다 만나를 줄 테니까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거둘 필요가 없고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잉여가 필요 없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잉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럼 저축할 필요 없네요.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잉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잉여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잉여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잉여의 목적을 두고 잉여의 가치가 되면 그것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대체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요거도 먹는 게 뭐예요?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잉여가 가치가 되었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 잉여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잉여의 재물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케 해줘. 이 잉여 안에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 이 잉여가 하나님의 대체물이 되는 거,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달 일했는데 내가 한 달에 먹고 쓸 것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준대. 200만 아이고 나 안 받을랍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시면 받아요.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것이 여기에 목적, 여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은 이 잉여된 축적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못 버리잖아요. 우리는 잉여된 산물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 주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잉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평안 되시고 하나님 우리 먹을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안식이 되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안식을,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 때처럼 그때의 생활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만나가 내리는 첫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까? 얼마나 그 이상을 거두려고 했겠을까?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상상해 본 거야. 권현승 권사님도 만나가 내린 첫째 날 그 사막에 있었습니다. 또 김명옥 권사님도 거기에 사막에 만나가 내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첫날입니다. 김명옥 권사님과 권현승 권사님 같은 이웃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리고 한 그 새벽 첫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서로 많이 주려고 막 대화를 못했을 거야. 이거 저 사람이 서로 빨리 줍기 위해서 얼마나 손놀림이 빨랐겠냐고.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경쟁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훈련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줄 테니까 이웃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대화하고 이웃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만나가 내릴 때는 3일째, 4일째가 될 때는 비로소 두 사람이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천천히 아이고 권사님 지난밤에 별일 없었어요? 예, 집사님 별일 없었어요? 대화하지 않겠어요? 왜? 내일 아침에 또 준다는 걸 아니까, 매일처럼 준다는 걸 아니까 이웃이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훈련입니다. 읽어봐요. 안식일에는 시작.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제7일에는 안식을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테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읽어봐요. 여세 동안은 시작.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은 제7일은 주지 않는다. 안식일은 거두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토요일 날은 그 전날 6일에는 내가 이틀분의 양식을 주겠다. 이틀분의 양식을 줄 거야. 제7일에 안 나와도 되도록 내가 6일에는 이틀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6일까지만 거두고 7일짜리는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도 일곱째 날 다시 거두러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나오는 만나를 주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내 명령을 안 지키겠느냐? 안식일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6일째 된 날 이틀분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틀분은 어땠어요? 그 이틀분은 주일날까지 남겨놔도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7일에는 거둔 날이 아니에요. 7일은 거두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준수 훈련을 시켰겠는가? 안식일 준수를. 왜? 이 안식일 준수에 실패하면 1, 2, 3계명이 실패하고 5, 6, 7, 8, 9, 10계명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준수를 성공해야 하나님 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준수, 계명 준수에 성공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일 준수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요. 안식일 준수에 성공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식일 준수를 성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를 성공해야 생명과 영생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끝입니다. 끝납니다. 무너집니다. 이웃사랑 다 무너집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긴 게 안식일 계명에 대한 훈련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 준수는 구원이에요. 안식일 준수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안식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안식 시스템에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못 취하면 어떤 사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습관이 여전히 바로의 노동 안식 시스템 속에서 살고 이웃들과 계속 경쟁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도 없다면 이건 구원 못 받은 것이죠.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1, 2, 3계명을 잘 준수해야 돼요. 1, 2, 3계명 잘 준수하려면 안식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힘을 얻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일을 단행하는가 봐봐요. 그냥 예루살렘 성문을 그냥 잠가버렸어. 아예 잠가버렸어.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잠가버렸다고. 그냥 성문을 안식일 날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잠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안 하면 너희는 그냥 내가 널 잡아버리겠다, 법적으로 내가 잡아서 구금시켜버리겠다라고 법적인 선포를 내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의 세상의 물질 경제 시스템에 거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안식 시스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단호한 대처를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온전히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틀분의 양식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쉬어도 우리 생각으로는 불안할지 몰라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손해가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틀분의 양식을 더 주십니다. 이 이틀분의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부귀와 축복과 비교해도 감당할 수도 없는 더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틀분의 양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이틀분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고 또 이틀분의 양식도 얻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면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주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양식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안식과 평안과 모든 물질의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혜를 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것을 주 앞에 오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주님께서 오신 건 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돌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정하여 드리는 이 가정과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직장과 또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을 거둬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 위에 하나님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또 전도 예물 주일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돌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코로나 또 많이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대구에 어제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5일은 성탄 예배, 은퇴 예배, 수료 예배 다 같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은퇴자는 우리 이재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 헌금 봉투를 받았는데 성탄 헌금은 우리가 늘 해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불우 이웃들과 선교에만 사용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금요 가정 기도회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성탄 예배가 있어서요. 그럼 사역 지원서 있고 달력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예결산 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일 26일 날 오후 3시 영유아부실에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대졸 취업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안식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힘을 얻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에게 이틀분의 양식 주심을 믿고 바라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